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광야 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구약을 10시대로 우리가 나누었었죠. 첫 번째는 인류 시작 시대,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시대, 세 번째는 노예 시대, 그리고 네 번째 시대인 광야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광야 시대는요, 광야 시간에 40년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15장부터 40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가 보는 거죠. 한번 우리가 곁가지로 볼 수 있는 성경이 역사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기록된 성경은 레위기 혹은 민수기, 신명기 이런 성경책들을 함께 읽으면은 좋은 시기가 바로 이 광야 시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 그리고 홍해 도하 이후에 2개월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은요, 거의 이 이스라엘이 있는 곳 땅의 거의 이 남쪽에, 거의 남쪽 끝에 있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가나안 땅은 요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서 반대편으로 거슬러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 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내산까지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이 걸렸나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교였어요. 광야 학교. 학교에서 뭘 배울까요? 학교에서 뭘 배울까요? 제가 잠언,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잠언을 읽는데 그게 무슨 말이 있었었냐 하면은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철과 철이 부딪혀서 예리해지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은 지혜로워지고 예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잠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의 시대보다 옛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어른스러웠어요. 옛날에 고등학생 이러면은 굉장히 큰 어른처럼 느껴졌었어요. 아실까 모르겠지만 실제로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연령층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대, 30대로 알고 있지만 그 불씨가 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학교 유리창 다 깨가면서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등학교 학생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의 고등학생들 보면 어떤가요? 애들 같죠? 애들 같고, 심지어는 30대 사람들을 보더라도 아이들 같고, 점점 더 이 연령이 조금 더 정신 연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좀 낮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회 구조도 역시 그렇게 변하고 있고, 사회 구조 점점 배울 것이 많아지죠. 옛날보다 배울 것이 많아지죠. 그리고 배우는 속도도 빨라지고 배워야 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그렇게 사회적 구조, 배움의 구조도 길어졌지만 또 하나의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 소그룹 가족이죠. 많아봤자 2사람 아니면은 3사람, 요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 시족사회를 이루고 한 가족 안에서, 한 대문 안에서 3대가 함께 어울리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이외에 할아버지도 보고 할머니도 보고, 문 밖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삼촌도 보고 작은 아버지도 보고,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지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때가 옛날이었기 때문에 옛날 청소년들 혹은 옛날 젊은이들이 조금 더 어른스러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보았어요. 이게 어디에 연결되느냐? 접한 거예요. 접하는 거. 어른들을 접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동네 어른들을 접하고, 할머니를 접하고,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지혜로워진 거죠. 근데 지금의 시대에는 그런 만남이 굉장히 드뭅니다. 할머니 보러 오려고 하면은 큰맘 먹고 가야 되죠. 저희 집에 어제 일에 친할머니가 잠시 오셨다 가셨어요. 고모도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일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머니한테 애교도 부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것들을 다 리사이틀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치고 리코더도 불고, 그리고 앞에서 구구단도 외우고 자기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아이가 할머니하고 접하니까는 이 정서에도 좋고 그런 거예요. 이종옥 권사님 때 보니까는 늘 보니까는 손주가 이렇게 와요. 저는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보기 좋고 할머니를 접하고 있다고 하는 거. 최문자 권사님 보니까는 또 이렇게 시온이 이렇게 업고선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오셨잖아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게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지 못하게 하고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만나지 못하니까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이 정체가 되고 만나지 못하니까는 많이 게을러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얘기하려고 좀 여기까지 길게 얘기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광야 학교인데, 학교를 온라인으로 그냥 모세 통해 가지고선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걸 말하면 온라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온라인이죠. 대신해서 만나는 것,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직접 받아 먹어보기도 하고, 물이 없을 때에 물을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면한 거죠. 그 대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시켜 나간 시간이 바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었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데 많이 부족하고 학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고 빚어가는 그 기간, 그게 광야 학교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월반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못했어요. 시내산에서부터 삐그덕삐그덕거리기 시작했죠. 사실은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이미 삐그덕거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몰려왔느냐, 뒤에서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그러느냐, 그때부터 삐그덕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십니다. 이를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퀴즈 몇 번을 올랐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보시면 거기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총 4번 시내산을 등반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우리가 좀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4번의 시내산 등정 이야기, 모세가 4번을 거쳐서 시내산을 등정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복이 되는데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올라간 이야기는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게 뭐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인지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없다.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와 네 번째 시내산 등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후반부 광야 시대는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10개월간, 10개월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10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장막 치고선 거기서 산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법도 그것 가운데에서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가 첫 번째로 시내산을 오르게 되는데 모세가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오른 기록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응답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내가 선택한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 이게 모세에게 한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뭐라고 외쳤습니까? 함께 좀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자, 백성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3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3일이었냐면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3일 동안의 기다림이었었어요.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성경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지난번에 우리 수요 리바이블 했을 때 사흘 나흘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사흘이면은 3일입니까? 4일입니까? 예, 3일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사흘, 나흘 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고 3일, 사흘, 4일 하면 알아듣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흘이라고 하는 거는 3일을 말합니다. 나흘, 사흘 헷갈리면은 한번 사자를 써보세요. 사자 쓰면은 한글로다가 나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는 나흘이 4일이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 모세가 오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3장 13절까지 두 번째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일부분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법령도 들려 있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죠.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 노예와 종에 관한 법, 그리고 보상, 형벌, 재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한 종교법도 주십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러한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고요. 세 번째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시내산에 오르는 기록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31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이때는요 모세 혼자 오르지 않고 70인의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오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아마 예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아론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론을 중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40일 넘게 시내산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섭리하심이 굉장히 조금 멀리까지
보시는 분이세요. 벌써 여호수아가 벌써 등장을 하게 되죠. 시내산에 함께 오르고, 그래서 그곳에서 십계명 돌판을 친히 새기십니다. 한편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아론과 훌에게 주었는데, 이 아론과 훌이 글쎄 이 모세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동요하니까 글쎄 무엇을 만들었을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는 황소의 신 아피스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신이에요. 이집트의 신을 만들어서 예배합니다. 이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들끼리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쿵짝쿵짝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더란 말이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선 십계명 돌판을 와장창 깨트려 버리고 레위 자손을 시켜갖고 하룻밤 만에 3,000명을 살해하는, 죽이는, 처형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어하는, 버릇대로 살고 싶어하는, 습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가짜 신, 만들어진 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재물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목사님들이 다양한 접근으로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시면 가끔 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네 번째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죠. 이 네 번째 올랐을 때는 모세가 그 세 번째 올라갔을 때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 어떻게 됐나요? 와창창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와. 이 녀석 그냥 왜 그걸 깨트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어쨌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죠. 이때 바로 모세가 내려왔는데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확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어서 모세 얼굴에 이렇게 수건을 가리고 이렇게 만난 기록이 나와 있죠.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쌍방 언약입니다. 지켜. 그러면 내가 보호해 줄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쌍방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깨질 수도 있는 언약이에요. 어떻게 깨지나요? 왜 깨지나요?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언약이 순간순간 어느 순간부터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갖고 이걸 지키려고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계속해가지고선 이게 그런 언약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의 언약은 어디에 기초를 둔 언약일까요?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십자가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십자가 언약은 쌍방 언약일까요? 일방 언약일까요? 쌍방? 일방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다라고 그래도 주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싫어 하는 건, 야 여기 좀 앉아봐. 너 이래서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말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언약을 완성시키신 거죠. 십자가 언약은 일방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주님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99마리, 한 마리. 목자는 누구를 찾으러 간다고요? 99마리, 한 마리를 찾아간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얻은 언약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파기될 수가 있을까요? 파기될 수 없어요.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가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 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부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면 하나님이 어린아이만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면 하나님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맞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그런 율법 가운데 살지는 않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법.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아닙니다. 왜 율법을 지키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킬게,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그럽니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었고, 만약에 지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완벽하게 접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용한다 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최초의 율법은 10계명이었었어요. 10개의 계명. 근데 10개의 계명을 지키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613가지나 되는 법령을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주일을 살아가고 주일을 지키는데 지켜야 될 법이 613가지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이게 세수를 하는데 눈곱부터 띄고 세수를 해야지 이게 율법인데, 눈곱을 안 띄고 칫솔질부터 하고 세수하다 보니까 눈곱이 떨어지면은, 만약에 그런 율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613가지.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걸 지킬 수가 있었을까? 못 지키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은 뭐냐?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매뉴얼입니다. 한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죠.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으면서 법으로, 규칙으로 제정된 것이 마스크 하고 다녀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다들 하고 계시지요.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게 법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내야 되잖아요. 나가서 안 하면 벌금 내요. 얼마? 예, 혹시 내실 분이 있으시면은 일부러 막 오기 부려서 안 쓰셔서 까짓 거 내지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요,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그 10만 원은 누구에게 주면 될까요?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신문으로 마스크를 잔뜩 사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꼭 사러 다니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는 누구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개인 교사다, 초등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통해 죄를 발견하고 무능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율법 시대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시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시대로 나누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파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최소한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감리교 목사님도 종종 계시긴 합니다만 감리교 신학은 아니에요. 감리교 신학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온 시대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신약시대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구약시대의 삼위일체 하나님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할 수 없음, 곧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 우리가 몇 월의 찬양이었었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한동안 안 부르니까 잘 또 잊어버리셨죠? 우리 한번 또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오시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 율법은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에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간구하